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앉으시나 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창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으셨죠.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방 신들에게 머리 숙이고 살지 말아라. 돈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에게 주는 자와 재능과 지식과 명철 안에서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그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완전 하나님의 구원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고 살아라.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고 살아라. 그것이 그 기억이 너에게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니까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다. 그 첫 번째 것을 기억하여 생명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넘어갔지만 유월하게 되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의문을 품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하여 공의로우신지에 대해서 시비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죠.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자들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쳐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처음 난 것을 치셨으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잘 구별하여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는지,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칠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너희 부모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구원과 사랑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게 되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풍요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잘 모르겠다.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가면 온 우주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광야 40년의 길에도 함께 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지키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데 기억할 만한 것이 없다. 뭘 해도 이상하고 뭘 해도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만한 것이 없다. 왜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거기서 부르셨을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때문에 현실이 만나는 고난이나 아픔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고난의 세월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 속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날 밤에 그 큰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첫 번째 태어난 것을 구별하고 매달 첫째 해 6월절을 기억하고 그날 밤에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 보면 너희가 첫 번째 것을 다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에 관한 또 다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잘 구별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랫동안 기다린다. 네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면 그 다음날 물질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 모든 건강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아프고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하면 그 명예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장하고 자라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기다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네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발견하고 살아야만 너 진정한 행복을 가지는 거니까 너 깨달을 때까지 너 스스로도 인내하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때까지 너 자신을 잘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늘 그런 표현을 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감성의 능력. 이 감성은 오류를 만들어내죠. 정말 감동해야 될 때 감동 안 하고 엉뚱한 것에 감동하고 엉뚱한 것에 감동을 많이 하는 감성일수록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가 어렵겠죠. 돈에 감동하고 세상의 명예에 감동하고 자기 집착하는 거 뭐 가지면 감동하고 하는 이런 자기 감동의 패러다임이 온갖 것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바로 빼앗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시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잊어버릴 만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그날을 기억하고 너 머리 미간에다가 쪽지라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돌았으면 지적 능력이 잊어버리고 우리의 감성이 엉뚱한 것에 반응하기도 하고 의지는 결박해서 그냥 3일이면 의지가 사라지고 한 달 못 가는 1년 제대로 못 가는 10년 일관성있게 살기가 어려운 우리의 그 무너진 지정의에 대해서 너 스스로 너의 약점을 인정한다면 손바닥이라도 좀 새겨라 미간에라도 좀 붙여서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전에 이렇게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고 메모지가 많지 않을 때는 누가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손바닥에 적었죠.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행여라도 그거 하나 잊어버릴까봐 손바닥에 두부 한모 이렇게 적어서 그 무엇게 대단한 거라도 잊어버려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적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혜로운지 똑똑한지 잘 안 잊어버린지는 잘 모르지만 어디 돌박 벽에다가 쓸만한 도구 하나 없는 세상에서는 너 손바닥에 기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비에 새기기도 하고 큐티노트에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클라우드에 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저장 공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도 참 중요하지만 17살 때 22살 때 31살에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 안에서 감사와 감격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없죠.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그 길에 익숙한 사람 하나도 없죠.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행해 본 적 없고 그 자기 자유롭게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죠. 자유인이 가지는 제일 큰 축복은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한다는 거죠. 자기 사는 동네를 지나서 다른 지방에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에 그렇게 속박되어서 뭐가 그렇게 삶을 짓누르는지 서로 다른 형편에 있지만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다. 이게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평양에서 살아야 되고
함흥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함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주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주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본문에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갈 것이냐, 홍해를 돌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홍해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이 그래도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도대체 홍해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기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길이 더 쉬울 것 같고 저 길이 더 어려울 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나는 똑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눈앞에 너무 무섭고 힘든 것이 있으니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17살, 19살 청소년 지나고 대학 지나가는데, 그 대학을 자기가 결정하는데 뭐 그렇게 타고난 인생의 지혜가 있고 탁월한 인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예측의 기회가 있어서 내가 정하면 그게 내 인생의 길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평생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놓쳐버리면 시험에 들죠. 돌아가게 하시든 똑바로 가게 하시든 뭐 재수를 하게 하시든 또 바로 가게 하시든 수시에 되게 하시든 정시에 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조금 다른 걸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뒤에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죠. 그 작은 결정과 선택조차도 내가 결정하는 것만이 대단하다. 나는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왜 나를 영문과에 보내셨을까? 나는 영문과에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음대에 보냈을까? 끊임없이 누가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뭐 탁월하게 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20대는 그러면 좀 뭐 대단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나요? 결혼하고 30이 되었으니까 뭐 인생의 여정을 꿰뚫어 볼 만한 해안이 생기나요? 40이 되니까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무슨 불옥 같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막 생겨나나요? 평생을 살면 그렇게 생겨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자기 한계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돌아가든 내려가든 그 가는 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지 않도록 너 손에 기호를 삼고 미약 안에 표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큐티 노트에, 감사 노트에, 또 다른 스마트폰에, 또 다른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무엇인가를 공유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가장 소중한 것, 언제 돌아보아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사랑하는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옵소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보다 홍해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서라도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늘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인생을 방해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늘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이웃들을 축복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 붙잡으시고 입시를 치르는 자들 또 수시원서를 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여정 속에 불안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거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병실에서 눈뜨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찾아가셔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긍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또 다시 시원해지고 변화가 생기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감기라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또 다른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역사 안에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품복으로 복되게 하시되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만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온종일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